자, 쭉 봅시다. 요한계시록. 오늘 이제 5절인데 여러분 정리 잘하고 따라오고 계실 줄 믿는데,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제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5절 봅시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 자, 보세요. 이제 거기 이제 5절 써놓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던졌을 때에 첫 번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해요? 첫 번째가 5절에서 그래, 충성된 증인. 그래서 여기서 충성이란 말이 어떨게요? 자, 우리 많이 썼잖아요. 충성이 뭐예요? 여러분, 왜 우리 요한계시록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생명에 멸류관하는. 우리 죽도록 충성 못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뜻이 뭐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막 혼자서 막 이것다고 저것다고 이것다 교회에서 막 다 하고 막 죽을 때까지 죽도록 내가 막 이것다고 저것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게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아셨죠? 목사는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 다 각자가 해야 할 일 있잖아. 우리 이사님처럼 찬양사회, 그럼 그 찬양사역을 갖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충성하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가운데 마음의 중심이 성어 뭐죠? 말씀 원자에다가 이룰 성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못 사냐?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충성된 종으로 살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내 심령 안에, 마음 심자에 중심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우리 삶 속에서 절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빛을 비춰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내 중심 안에 갖고 있어야 되냐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부분에도 보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이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어떤 분으로 표현하는가? 첫 번째, 충성된 증인이다. 쓰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배웠듯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피스라는 단어도 같이 병행해 쓰는데, 충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돼서 가는 사람을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가 충성 썼고, 두 번째가 뭐죠? 증인. 자, 예수님을 증인이라고 두 번째 썼어요. 증인은 뭐죠? 어떤 사건을 본 자. 법적 용어입니다. 어떤 사건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본 자잖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정인이다? 충성된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봤기 때문에 어디서 나가도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봤으니까. 그러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보지 못했으니까 목사님 설교만 듣고 그걸 하려니까는 되게 어려워. 안 돼. 근데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안으로 확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 말씀을 읽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 특별히.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그럼 요거 좀 더 보고. 왜 우리가 증인된 삶을 못 봐요? 아니, 그러면 거꾸로 질문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막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면은 어떤 사건을 본처럼 생생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생생하게 들으라고 설교를 크게 한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보세요. 1장 8절. 우리 암송 구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자, 증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 증인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건을 본 자.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암송 구절이죠. 오직 뭐가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어떤 삶을 산다? 증인된 삶을 산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닌다면서 내 삶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째, 성령이 내게 임하잖아.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이 나타나. 그 권능은 뭐다?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뭐다? 섬기수, 사랑하는 거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상대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면 어떤 사람도 품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자, 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증인. 그 증인된 삶을 위해서 못 사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온다? 권능이 오고, 두 번째 뭐요? 증인이 된 삶을 산다. 아셨죠? 그게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와 계시잖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 우리 집사님들 끄떡끄떡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어떻게 때로는 내 입술도 나가게 돼요. 자, 히브리서 보면서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페이지수가 350, 저 성경으로는 5쪽이에요. 17절. 16절, 17절 읽으시. 시작.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아니냐? 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누구에게 노예냐? 누구에게 노예냐? 40년 동안 누구에게 화를 내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었잖아요. 누구만이 살았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제2세대만 살고 나머지 1세대들은 광야에 다 죽었어요. 왜? 그들은 10가지 계명 재앙을 보고도 광야 생활을 40년 하면서 조금만 자기 몸에 자기의 필요한 거에 좀 불편스럽고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했잖아. 그렇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삶을 40년 또 영적인 삶을 40년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아직 우리 몸은 천국의 입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불평불만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있기를 뭘 있냐 그러고, 다시 애굽으로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니? 예수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 교회 안 나올 수 없고, 나와도 뭐가 안 풀리고 막 이러니까, 진짜 이거 뭐 진퇴양난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이에요. 이제 조금 보고만 알았다고. 근데 내 삶은 여전히 복잡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니? 너희가 지금 광야 생활 살아가는데 너희 생활 불편한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곳에 따라가라. 순종하라. 힘드니? 힘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 힘들게 한 이유도 하나님이 있다. 그 힘들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도 베풀 거야.
그리고 너에게 더 현현할 거고. 즉 그 기록을 지금 말씀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그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시니로 또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 동그라미 쳐봐. 자, 18절에서 순종치 아니하던 자, 19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아니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봤다니까. 강계, 입하수, 도구, 황감장 10가지 재앙을 다 봤어요. 그죠? 그래서 애굽의 군대도 다 수장된 것도 봤다고. 그죠? 이적을 다 봤다니까. 근데 이적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죽었어요. 무슨 말이죠? 기적과 이적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지 기적과 이적으로는 절대 사람 못 바꾼다니까.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기적을 쫓아나가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것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지. 진짜 몇 번이라도 죄송하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진짜 금리빨로 막 바뀐다 그래갖고 막 갔다니까 분당에. 저는 금리빨이 안 되더만. 그 친구는 됐는데. 산프라친가 뭔가 금리로 바꿨어.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거 있었어요. 제가 안수를 봤는데 세긴 세더만. 하여튼 그 설명할 수 없는 센 게. 기적은 그 순간 뭔가 막 배치배치하고 있는데 보면 사람을 바꿀 수 없다. 뭐만이? 하나님 말씀만. 지금 그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요? 그들이 어떻게요? 믿지 아니함으로 누구를? 예수를, 말씀을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으로. 오케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박찬이가 계속 주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가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르고 설교자는 이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성도들에게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면 계속 먹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는. 가로 묶으세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로 묶고 가로 닫고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뭐함으로? 믿지 않냐. 아니 여러분 아시잖아. 구름 기둥이 늘 떠 있다니까. 자기들 앞에 구름 기둥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은 자기들 필요 하지 않다는 거 진짜는 많습니다. 말씀 하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본문 다시요. 요한계시록. 첫 번째가 어떻게요? 예수님 어떻게 표현한다? 충성된 증인. 두 번째는 예수님을 1장 5절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죠.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요건 내가 말하고 틀릴까? 말 못하고 틀려도 괜찮아. 아셨죠? 자,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쓰세요. 첫 번째는 충성된 증인이에요.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누구죠? 구원받지 못한 자. 여기서 이야기해요. 또 죽은 자들이 누구죠? 바르는 자. 자,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자,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누가 쓴 거죠? 바울이 썼죠. 물론 제일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15장 몇 절?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다 죽은 거예요. 아셨죠? 아담이 왜 죽었죠?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다시 말해서 뭐죠? 죄. 죄를 지으면 사망이에요. 죄 이꼴 사망입니다. 그죠? 삼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니라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모두가 다 죽은 거예요. 다 그 밑에 읽어보세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부활이죠. 읽어보세요. 밑에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그러면 사망이 사람, 이 사람은 누구다? 아담. 사람이란 단어가 아담이야. 아담. 아담이란 단어 뜻이 뭐죠? 티끌, 흙, 먼지, 아파를. 아담이라는 원어 뜻이 뭐냐면은 티끌이고 먼지고 흙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누가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자를, 먼지 같은 자를, 티끌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줬더니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면 좀 이런 이야기 욕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다? 뭐라고 하자니? 내가 얘기하기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다고? 사람이 아니지. 아니 앞에 설명 좀 해줬잖아. 자기들 얘기하면 더 좋지.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약에 배격해버리고 하나님이 멀리 해버리면 그 존재는 사람이야. 아셨죠? 자, 다시 한번 그 밑에 읽어보세요. 22절에 여러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이잖아요. 시작.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암송.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들어있어요. 첫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셨어요? 우리 인간의 첫사람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허리 안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데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인간은 뭐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란 뜻이 뭐예요? 티끌, 먼지, 흙이에요.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죄를 지은 거예요. 이건 뭐라고 한다고? 대표 원리죠. 그래서 우리 다 모두가 다 죄인인 사실. 왜? 아담의 원죄가 내게 와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와 죄는 원죄와 자범죄와 그 다음 세 번째는 상속죄. 같은 원리네 이거하고 두 개는. 우리는 원초적으로 내와 상관없이 죄를 갖다가 원죄를 갖다가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죄를 상속받은 자들이 내 삶을 통해서 죄 짓는 그 자범죄라. 그러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죄인.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죄를 지으면 아이고 저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이 죄 지을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고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거기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모두가 다 죽었다.
근데 그 모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누구다? 진짜 믿어요? 그래도 그분이 죄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 살아나는 존재다. 당당히 해야지. 자기가 감정이 안 된다고, 자기 생활에 아직까지 믿음이 없다고 잘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 죄를 안고 죽고 살아나시면 나도 의인 되었어요. 그럼 아직 내가 좀 신앙이 어려서 그 의를 많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의인입니다. 자, 본문 다시 가보면 요한계시록 1장 5절. 첫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한가? 충성된 증인.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예, 감사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 그럼 어렵지 않죠, 권사님? 그렇죠?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뭐예요? 주인. 그렇죠? 우리는 이 머리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임금이에요. 자기가 왕이라. 자기가 대장이에요. 자기 눈에 딱 봐갖고 거슬리면 왜 저래? 다 판단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면, 나의 주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상대를 이해하고 불쌍히, 나도 저랬지, 저렇게밖에 살 수 없지, 그래 긍휼히 여긴다. 예전에 모르고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예수 믿는 것들이 가고 막 이랬잖아요. 자, 네 번째 우리가 한번 볼까요? 땅의 임금들이 머리. 자, 그 다음에 뭐죠? 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으로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첫 번째 은혜와 평강. 여러분, 그렇게 한번 문제 써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5절 6절에서 첫 번째가 은혜와 평강. 진짜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 억지로 제가 아멘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은 어떤 데서 얻을 수 없어.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환경은 어려운데 평안해요. 저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족하지만 그런 평안을 있잖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려운지 알면서도 그는 은혜와 평강스러운 그 삶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캐셔마고 칠 거 아니야. 두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5절에서 하반절에서 우리 나의 죄를 해방, 죄에서 나를 해방.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은혜가 없고 평안이 없어요? 다 죄 안에 갇혀 있어요. 죄 안에 갇혀 있단 말이 뭐예요? 삶의 주인이 나요, 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요, 절대 은혜와 평강 누릴 수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다가 그걸 자꾸만 토스하라고, 주님한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거지.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자꾸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자, 저와 여러분을 어디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죄. 인간의 문제는 죄입니다. 그 죄만 빠져나가면 우리는 행복해요, 사실. 근데 그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세상 종교,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죠. 우리는 뭐죠? 신앙인이에요. 종교인은 뭐예요? 내가 그 어떤 신들을 찾아다닌 사람들이 종교인이고, 신앙인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생명을 부어버리고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나도 부족하지만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종교인은 항상 상대를 바꿔요. 대상을. 예수 믿었다가 불교 갔다가 뭐 어디 갔다 이렇게 자꾸.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 되라. 아멘. 자, 그래서 불교의 구원론은 뭐예요? 해탈이죠. 윤회의 사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벗어난 게 구원론이에요. 자, 벗어나죠. 자, 정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6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축도네. 아멘. 아멘 뜻이 뭐예요? 동의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끝나요?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의 마지막 절은 아멘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한 걸 아멘 믿는가? 저와 여러분 믿잖아요. 자, 그러면은 가까이 봅시다. 잠깐만요. 거기 봅시다.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자, 다시. 우리를 뭘 삼으셨다고? 나라와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과 저가 뭐가 돼? 제사장이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를 뭘 삼았다고? 아니, 그대로. 제사장.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뭐죠? 첫 번째, 집사님, 뭐라고? 주권, 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 땅이 있어야 될까? 세 번째는, 사람이 있어야 돼. 국민이 있어야 돼.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권. 그 법이잖아요, 법. 세 번째는 뭐예요? 땅.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 법이 들어오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전이 되어가는 거.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그치? 두 번째는 뭐랍니까?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는 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누구들을 놓고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그죠? 왜? 제사장들이니까.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주제가 뭐죠? 교회론.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뭐 교회는 이렇단다. 그러니까 에베소 주제가 교회론이죠. 에베소서 1장. 천천히 읽어볼까요? 3절. 예, 우리 남자 집사님들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1장 3절부터 6절까지인데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동그라미 복 주시되. 이 복은 어떻게 주어졌다? 곧 창세전에 응.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아멘, 아멘. 잠깐만요. 자, 이 복을 어떻게 주셨다? 신령한 이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3절에 이 신령한 하늘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삶에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셨죠? 우리가 이평생 성경을 통해서 읽고 누굴 알아야 돼? 예수가 누구냐. 왜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만이 그 모든 걸 받지. 아셨죠? 예수, 우리가 입에만 말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셔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왜 여러분 찬송이 안 되는지 아세요? 왜 찬양을 못 하는지 아세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부어지지 않으니까 진짜 찬양이 안 되는 거야. 이러한 복이 부어지면 하나님을 진짜 찬양합니다. 진짜 찬양한다.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돼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이런 훈련이요 돼야 된다니까. 그냥 지겨워서 그런 찬양은 하나님도 받지도 않고. 여러분과 제가 찬양할 때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돼. 예배 시간이 왜 지겹냐고. 그러면은 그것이 안 되는 거야. 안 돼. 사실 예배 시간은 우리의 전투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곧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동그라미 치세요. 창세전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세상에 이런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대. 할렐루야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막 춤을 춰야 될 일이 뭐냐면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택한 자를 다 어떻게 택해놨다는 거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뭐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왜 딸은 없어요? 대표 올리. 아들 그럼 딸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아셨죠? 그 안에서 모두가 어떻게 해요?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딸들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딸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 때문에? 예수. 더 들어가면 예수 뭐 때문에? 십자가. 마지막 6절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여? 찬송, 찬미한. 왜 거저 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가치는 매길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거저 준다는 거. 이게요 잘못 오해하니까 거저 받은 것까지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가 봐. 이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기에 그냥 드린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에게 뭘 바친들 아들의 피하고 값하고 바꿀 수 있냐는 거야. 그럼 우리 육신적인 아들 딸들을 갖다가 여러분 10억을 준다고 그 목숨을 바꾸겠어요? 10억 받고 아들 죽이겠어? 차이사님이나 우리 저 유상현 집사한테 그 아들을 줄 테니까 10억 줄게 그러면 그냥 난리 날까? 100억? 아이고 그거 되겠어요 그거?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거저 주신다는 이 말은 값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가보세요. 요거 좀 더 보려고 왔어요. 나라와 제사장 그 6절 읽으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 시작.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가 제사장 나라, 두 번째 거룩한 백성.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노트에서 써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며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며 제사장이다. 누가? 내가.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삶을 살게 되게 돼요. 그래서 은혜가 들어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기도 하고 교회를 소개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고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삶 모두가 다 예배야.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된 자들, 내 삶 전체가 예배라고. 직장에서 돈 버는 거, 비즈니스, 모든 것도 다 어떨게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내 영광을 내가 어떤 걸 취하려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삶의 가치로 직장생활 할 때 올바르게 한단 말이에요. 올바르게. 조금 손해본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을 보세요. 나중을 보시라고. 지금은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분인데. 근데 교회를 다녔다 집사 뭐 직분을 갖고 있는데 직장생활에서 삶이 엉망이다? 이건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돈을 지금 당장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 그 돈이 과연 그대로 있을까? 있다 한들 그 돈이 많이 쌓일 때도 그 자체 갖고 진짜 행복할까? 우리의 생각 가치를 이제 바꾸셔야 돼요. 뭐가 행복이고 왜 살며 왜 그 일을 하는지. 이 가치가 바뀌면은 우리 행동도 바뀝니다. 이게 안 바꾸고 옛 성품 그대로 그러고 있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니까 그런 빛이, 그런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지.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6절 한 절만 빼서 죄송한데 다 읽어야 되지만 어떻게 다 시간 하겠어요. 읽어보세요. 6절 천천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주리라. 네 자손에게, 네 자식들에게 교육시키라. 한번 더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사실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싸움. 계속 나 자신과 싸움이 누구하고 싸움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가 제사장이 돼버리면 다 먹어버릴 수 있거든요. 아직 내가 안 되니까는 막 이게 뒤죽박죽이고 힘든 거예요. 그 되기까지 여러분 열심히 말씀 먹고 자라가세요.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됐습니까? 예, 천천히 시작. 오직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한다? 선전하려 하시. 다시 한번. 오직 너희는, 나는 택한 족속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택한 족속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택했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내 것이야. 근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택한 자녀구나. 나는 아무리 다른 데를 가도 안 되는구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돼야.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 왕이 아니죠. 우리. 진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삶이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을 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상대를 우리가 살려내기려 하고
저분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아는 이 말씀 저분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다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 우리가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지. 세 번째, 우리는 뭐다? 거룩한 나라. 아셨죠? 거룩 구별된 삶을 사는 자. 나라 3대 요소 우리 배웠잖아. 그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네 번째 뭐다? 그의 소유된 자녀. 우리 복수니까 백성이라 했지만 나는 그의 소유된 자녀야. 여러분 빨리 포기하시라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김종태 목사의 삶 주인이 내가 아니라니까. 나도 이걸 늦게 살았죠. 저도. 내 삶의 주인은, 내 소유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끔 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은 이유는 너희를 어디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죠. 다 저와 여러분 어두운 데 있었잖아요. 자기가 누군 존재인지도 모르고 오직 땅의 것만 자기 유익만 살다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했다. 빛은 예수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던져보면은 그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아직도 뭐요? 내가 그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둠이 어떻게 해요?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은 뭐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먼저 우선돼야 된 것.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었고 내가 그래서 어두운 데 있던 나를 불러내어서 그 빛을 받아 그렇게 이 세상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 비춰내며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권사님 우리가 내일 또 출근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그 빛을 선전하며 사는 거예요. 재밌잖아. 별로 아멘이 안 하니까 별로 나한테 좀 그래. 근데 여러분 남을 멀뚱멀뚱 쳐다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 거 비춰내고 사는 거 재밌잖아. 그리고 더 재밌으면 너희들 이런 말 모르지 내롱하고 혼자서 화장실 가서 막 웃고 재밌지 않아요? 쟤들 나는 아는데 왜 저 사람 모르지? 하고 그래가지고 막 주일날 막 만나면 막 1층부터 막 뛰어올라. 뭐라고 뛰어올라? 목사님! 하다. 야, 둘이 막 같이 부다. 하여튼, 유상인 집, 남자들 둘이 좀 그랬으면 좀 전부 다, 감각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래, 하여튼. 막 주일날은 그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갖고, 그런 막 경험이 있으니까 와서 막 얘기하고 싶어갖고,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목사님, 좀 한 주간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쟁이들이 말이 많은 이유가 그거야. 할 말이 많잖아. 저는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난 택한 족속이고 그 다음에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고 그 다음에 그분의 소유된 자리에 나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다시 가봅시다. 7절. 자, 우리 이제 정리가 딱 됐어요. 인사말이에요. 6절까지. 7절.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오시리라. 그를 보겠고 볼터예요. 아멘. 다시 해보세요. 볼지어다. 이 말은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볼지어다 원어 뜻이. 네? 그분께 집중해라. 너희들 정신 차리고 살아라 살아. 믿는 자들이 그냥 흐리머리 살지 말고. 아멘. 첫 번째, 그분은 오십니까? 예수가 오세요?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뭐라 그랬죠? 너희 보는 대로 온다.
영적으로 시간을 가신 지 며칠 됐다고? 이틀이지 뭐 2개 했으니까. 하루가 1000년 갖고 1000년이 하루 가니까 2000년 됐으니까 우리 시간표로는 이틀밖에 안 돼요. 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정신 차리고 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리라. 자, 쓰세요. 구름. 여러분이 알죠? 구름 하면 생각나는 그 장론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구름이 2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서 그 구름기둥이 인도하잖아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2개입니까? 네? 하나. 왜? 저녁에는 그 불이 그 안에 불이 들어가고 낮에는 태양을 딱 가리니까 습도가 없는 곳이니까 그늘이 진 것은 사만하잖아. 자, 그러니까 자 봅시다. 구름이라는 걸 써보세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 영광과 임재와 현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보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구름. 그렇죠. 구름.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 하고 성막을 짓고 나니까 그 성막에 뭐가 가득해? 구름이 가득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아멘.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못 봐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예요. 아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가 천국을 가도 하나님은 못 보여요. 왜? 영이시잖아. 음성은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이 대하여 보리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대. 누가 하고? 주님과. 자, 정리합시다. 구름이라는 것은 뭐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 그러면 이 말씀하고 맞을까요? 구름이 꽉 찬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던 신약 성경이 어디죠? 마태복음 17장 가봅시다. 마태복음 17장. 자, 읽어보세요. 1절부터. 마태복음 17장 1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동그라미 높은 산.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 산 이름을 정하지 않고 높은 산이라고 마태는 기록해요. 왜? 그 산 이름이 어떤 산이라고 해놨으면 그 산이 신성화 될까요? 여기가 예수님이 변화돼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한 곳이래. 그래야 그 산을 완전히 신성시해갖고 우상화 시켰을 거예요. 에? 그러니까 성경은 마태는 벌써 하나님이 산 이름을 갖다가 대지 말고 그냥 높은 산이라고 해라. 근데 우리 대충 어디 산인지 대충 알거든요. 자, 이거 봅시다. 다시 한번.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2절 시작.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변형되지 않은가? 주님이 계신 그 산에 올라가야지. 그 산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우리가 주님이 계신 그곳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우리는 뭐요? 변형돼요. 변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지더라. 그때 자 3절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을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총합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뭐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집 짓고 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서요 그냥 살아요. 세상에 내려가봤자 힘들고 어려워. 그냥 여기서 삽시다. 지금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봐요?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어떻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모세는 뭘 상징해?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해요. 대화 내용은 뭐다? 십자가의 죽음. 다른 성경에는 이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더 이야기하죠. 누가는 성격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라 성격이 아주 꼼꼼해서 이 대화 내용까지도 다 기록하죠. 누가는 십자가 죽음을 놓고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여기서 있읍시다. 그러니까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자 요거 볼러 왔어요. 빛난 구름. 자 동그라미 쳐봐요. 빛난 구름. 여러분 아까 우리 봤죠? 계시록에서 구름은 뭘 의미한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아셨죠? 하나님이 현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빛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 누구 말을 들으는 게 아니라 주님 말을 들어야지. 왜? 그분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그분 더 나가서 성자 하나님이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빛난 구름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심령 안에 오셔서 이런 말씀들이 이런 심령 안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려지는 순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들어. 다시 한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전부 다 어떻게 엎드려집니다. 다 하자 깨집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낮아집니다. 진짜 말씀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꺾고 다녀요. 말씀이 들어오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엎드려져요. 그리고는 말씀 앞에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데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자기 할 거 다 하고 이상한 음란한 그 뭐 보고 다니고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만 있는 하나님이고 밖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두려워한 하나님의 현현을 본 제자들이 두려워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와 저에게 뭐를 대셔?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뭘 느껴요? 굉장히 친근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잖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보듬어주는 예수님. 그래 두렵지?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일어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됩시다.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김 권사님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율법과 선지자들도 모두를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 구약성경 자체가 누구를 얘기해? 예수. 구약성경이 어떻게 됐대요? 율법서와 선지서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구약성경이 나타난 거야. 이 구약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언한 거라? 예수.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볼지어다 각인의 눈이 찌른 자도 볼 터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더 신앙이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한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